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말 한마디가 자신의 추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랄프 에머슨이 말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여자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2만 마디가 되어지고 남자들은 그것의 3분의 1 정도 되는 7천 마디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날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가서 한 7천 마디를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자꾸 말 시킨다고 말 좀 하라고. 그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신랑들 집에 오면은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7천 마디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교육법 가운데 보면 하루루타라고 하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부할 때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을 나누는 토론 문화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식탁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서로 간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또 딸은 딸대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내놔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도서관에 가보면 발자국 소리도 나면 안 된다. 책장 넘기는 소리도 나면 안 된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보면 그냥 서로 열띤 토론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 충분히 논쟁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말은 자신의 초상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초상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떤 색깔의 물감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밝고 따뜻한 색깔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둡고 침울한 색깔을 사용하는지,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죽음의 언어를 통해서 사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지,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죠. 그게 말이잖아. 하나님 말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이 말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 어떤 사람도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냐? 베드로가 나와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하니까 자꾸 무겁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을 하셨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다, 분명하죠.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표현한 것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런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해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여. 나무가 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 무생물조차도 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죠. 물을 향해서 말을 했더니 입자가 달라졌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을 고구마도 받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나무도 받고, 물도 받고, 이렇게 귀가 없는 이러한 것들도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5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 때 꼭 5마디의 칭찬이 있은 다음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을 얘기하라,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말을 해요? 듣는 대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이 나무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듣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한 말을 어릴 적부터 들은 사람들은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냐 아니면 힘드냐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힘들고 2명 가운데 그냥 사는 게 괜찮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 세계 평균을 내보니까 바로 3명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7명이 살기가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 안팎을 다투고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식민지 시대와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IMF를 통해서 길거리에 앉은 것을 경험했던 아버지 세대도 불편할 거예요. 그럼 자녀 세대는 행복한가? 여러분, 정권만 바뀌면 입시 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뭐 또 바뀔 텐데 무슨 공부를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뭐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형편과 환경은 어렵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말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 날 보게 되니까 뿌리가 말랐어요. 20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열매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뿌리째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잘 봐야 돼요. 그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자, 봤지? 내가 어제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뿌리채 말라버리지 않나. 자,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도대체 뭔가? 첫 번째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내게 말을 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바로 뭘 말씀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 신약에서 말씀한 것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세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우리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 인천시장에 박남춘 씨가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취임하는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지겠죠. 시행정을 하는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권세를 가지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에요? 운전면허증을 짜서 장롱 밑에다가 넣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장롱면허라고 말을 해요. 장롱면허. 여러분, 운전면허라는 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한이에요. 권세.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장롱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사람 운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 교수의 책 가운데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그 고단을 다 빼앗겼다. 심지어는 사단이 그걸 가져갔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를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누가 가진 것으로? 사탄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찾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면서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님이 빼앗겼던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이 나라가 대통령의 어떤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전투기를 타고 가서 전쟁을 합니까? 탱크를 몰고 가서 전쟁을 하냐고요.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사업가들과 의논을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물론 외교 정책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만 모든 정책을 혼자 다 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예요? 모아놓고 내각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장관들이 그 정책을 세워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철저한 공산주의였죠. 근데 누가 세워져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져요. 이 고르바초프가 딱 되더니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우리랑 함께 너희들 독립하라고 다 허락을 하잖아요. 다 허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민주적인 러시아를 세워나가잖아요. 그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찌들었던 이 옛 소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마에 지구가 그려져 있는 이 고르바초프. 그래서 제가 고서방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해서 나가면 마귀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망하게 하는 말이 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삼가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서 무슨 말이 들렸어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그랬어요.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00만으로 보는데 20세 이상, 20세 이하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그냥 20세 미만을 한 100만, 20세 이상을 한 100만 정도 잡았을 때 그 100만 명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한 사람,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고 그랬어요.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20세 이생의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 위에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왜 그래요? 불평, 불만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가 누구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너희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으리라. 아이 가나안 땅 그거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해? 여기도 좋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재앙으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불신의 말은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불평을 심었으면 불평이 나는 거예요. 불만을 심었으면 불만이 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원망의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불평의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오고 가는 말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로써 신앙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그런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도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불신의 말이라든지 불평의 말이라든지 비난의 말은 절대적으로 쏟으면 안 돼요.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요. 불난데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가 된 줄 아냐. 그리고 나도 나이 많았고 우리 부인도 할망구가 다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뭐가 돼요? 따라서 하세요. 벙어리.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 아무 소리 마. 아무 소리 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는 건지 뭐 네 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못 난다고 그래. 아무 소리 마. 그러고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뭐 여리고 성이에요. 보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래. 이게 뭐 어디에 있었던 일, 이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이 집사님 얘기 안 했겠어요? 얘기해야지. 그 4, 5일 지난 다음에 얘기 안 했겠어요? 박 집사님이. 아, 이 집사님 봐봐. 뭐 한 4, 5일 지나면 뭐 금이 가든지 먼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돌 때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얘기 안 했겠냐고요. 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 아니 뭐 전쟁을 하려면 칼을 만들든지 창을 만들어야 되지. 뭐 이거 뺑뺑뺑뺑 돌아. 지금까지 먹지 못해서 몸도 바짝 말랐는데 여기다 운동까지 시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얼굴이 벌게서 아이고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6일째 6바퀴 도는데 이제 돌다가 내가 돌아버리겠네. 그 얘기 안 하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면 불만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을 때가 불만 나오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기만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돈 다음에 소리 한번 지르라고. 무너졌잖아요. 어떤 교회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들이 계셔서 야 나도 저분들 신앙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야 나도 가서 모여서 좀 신앙이 좀 깊어지면 좋겠다고 갔더니 정작 들어가서 모여보니까 뭐 비난하는 말, 비평하는 말, 뭐 남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 짓는데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그 사람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땐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떡하겠어요? 말 잘못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시몬이라고 하는 광대에게 야 너 세상에 나가고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골라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광대를 불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열어봐라 그랬더니 사람의 혀예요.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고 말하는 게 뭐냐 열어봐라. 열어봤더니 그것도 사람의 혀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혀가 축복의 통로도 되어지지만 사람의 혀가 저주의 통로도 될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님들 잘 듣고서 집안에서 활용을 하세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 딸을 향해서 세상에서 엄마 아빠에겐 내가 제일 소중해.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단다.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딸, 귀한 아들을 줬다는 거. 그래서 늘
사랑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자랑스럽다. 볼 때마다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대답해요. 하시라고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잘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어휴, 내가 낳지만 어디서 저런 애가 나와서 이 바보야, 멍청아 부터 시작해서 너만 보면 왠지 지겹다.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심하게 너 나가 돌아가셔. 너 나가 죽어. 그런 표현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 엄청난 상처를. 이런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행복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들도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애들 다 키워놨더니 뭐라고 말하면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모님들 쓰러져요. 예? 그리고 조금 사회적으로 좀 인정 못 받는, 아이고 엄마 아빠는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고. 예? 옷을 왜 그런 걸 입고 나왔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기 힘드냐고. 그리고 뭘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엄마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내 일에 챙각 말고. 아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가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야, 봐라. 너 나이가 들었는데 옆집에 봐봐. 저렇게 결혼을 해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아, 그리고 그 나이에 집도 저렇게 샀잖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그 나이에 뭐 했어요? 문재인 씨는 대통령 됐는데? 그러더래요. 아, 우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 정신이 좀 희미해지셔요. 그래서 제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인 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된 것도 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됐다고. 제가 사실은 교인들한테도 제 명함 안 하고 학교에서도 명함 만들어준 걸 이렇게 보여주질 않는데, 그날은 제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가지고 그 학교에서 만들어준 교수 명함을 주면서, 아, 여기까지 왔다고 아버지 때문에. 아,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안 했으면 지금도 후회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손 꼭 붙잡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함부로 말해요? 내 딸, 내 아들이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같이 앉았으면 집에 가서, 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당신 들어야지. 꼭 꾹꾹 찌르고 가서 얘기를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남이 바뀌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말씀의 적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바뀌면 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바뀌면 된다고 해서 다 내가 바뀌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 바뀌어? 우리가 손가락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탁 그러면 이 손은 그 사람한테 가는데 엄지손가락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 하셔야 된다고. 더 큰 게 자기를 향한다. 이런 말에 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는 모교회에 이 사모님이 사고를 치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말을 한 번 하면 말이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는 말을 해. 그런데 어느 날 장례가 끝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겨울철이에요. 난로를 떼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주변에 딱 있는데 저한테는 안 목사야 요새 내가 희한한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뭘 들었어요 사모님? 야, 사람이 죽으면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들. 예?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 입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말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늘 그러는 거예요. 하도 하다 목사님이 듣다가 하루는 강대상에서 그러시더라고 광고 시간에. 예? 우리 집사람 말로 사고 치는 거 안다. 근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결혼해서 이렇게 살도록 그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성령님도 못 고치는데 왜 당신들이 고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데리고 살 테니까 신경 끊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사고 계속 쳤어요. 근데 자기를 고치려고 해야 되지 남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상대방을 고친다고 하는 신화는 버리세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코 말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기적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요. 말하는 것이. 그런데 요 23절과 24절을 잘 보셔야 돼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말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몇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로 구원을 받아요. 말로. 따라서 하십시오. 말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성경적 용어지만 이게 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나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그 주님 믿어. 말이에요, 말. 그럼 구원 얻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고급적인 용어를 쓰니까 그렇지 이게 뭐예요 말이야. 나 죄인이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그 예수님 믿어. 그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뭐로 불러요? 말로 부르지. 말로. 다른 것으로 합니까? 두 번째, 말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이런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니 그냥 눈이 멀고 거지였기 때문에 거적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말한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서셔서 어떻게 해요? 눈 뜨게 해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을 쓴 박필 목사는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있는데 더 나가서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세 번째로 말로 고백할 때도 응답이 됩니다. 따라서 말로 고백할 때도 응답이 된다. 예수님이 탄생 과정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갖는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 먼저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년이 그랬지.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명 그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해.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자기도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백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했더니 그 순간부터 배가 부르기 시작해서 10달 만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말로 명령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따라서 하십시오. 말로 명령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뭐 제자들이 뭐 노를 저어라, 뭐 물을 퍼내라, 도출을 해라 한만 해도 안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강한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앉은 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한테 돈 없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말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러한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또 그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집에서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라도 하라고 자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 전문의의 원종수 권사님이 계시죠.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날 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어요? 종수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한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이 권사님이 늘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늘 자기를 향한 축복을 했다고. 자기를 향한 축복. 남들이 안 해주면 어떡하라고요? 자기라도 하라니까. 그래서 어떤 인물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 전문의가 됐다니까는요.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난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 계속 하라고. 이야 진짜 잘생겼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야, 어떻게 인생의 주름살에 생겨도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같이 생겼을까? 하면서 자꾸 아름답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인생 살다 보니까 완전히 쪼그랑 방탱이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언어 습관 바꾸세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바꾸시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로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졌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노니라 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말로 내 인생이 엉켜질 수가 있어요. 어휴, 내 인생 어렸을 때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니 또 이런 인간 만나서 결혼 생활 했지만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게 종이지 노예지. 아유, 그러면서 또 애들 낳았더니 애들도 또 하나 다른 집 같지 않고 속색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축복된 메시지로 바꾸려는 거예요. 예? 축복된 메시지로. 누구네 집안 얘기가 가면 다 알아들을 건데, 다른 교회에서는 애들이 너무 번잡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왜 애들이 예배 시간에 저렇게 뛰고 말썽 비우고 왜 그러냐 자꾸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왔대요. 근데 제 눈에는 건강하니까 뛰지. 그렇잖아요? 건강하니까 뛰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시편 23편에서 보는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끝나요. 다윗은요 딱 끝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끝내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런데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하면서 시편 23편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혀졌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했는데, 입으로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 내 말이 내 인생을 붙잡아 놓는. 좀 그래서 건축의 현장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이라는 것까지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혜인 시인이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칠 테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밝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언어가 있고 실패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00세나 출판된 평생 감사란 크리스찬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죠. 감사의 말. 우리가 다음 주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주간 동안 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아픔이 있었어요. 병이.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약한 데서 강함을 느껴지게 되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장미들이 피잖아요. 장미꽃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장미꽃 사이에 있는 가시를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 가시를 보면서도 정말 귀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데리의 법칙을 얘기했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너 5번의 좋은 얘기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야단치거나 질책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격려와 칭찬의 말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의 말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서는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말의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문제지. 왜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자꾸 저주하려고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해야 돼요. 언어의 습관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를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덕스러운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축복의 언어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언어의 통로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